하나님의 시시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좀 불편하시죠? 네, 우리 목요일날 TV를 영상 설치를 다 했습니다. 교회에 영상과 음성을 설치하는 바람에 TV를 가져갔습니다. TV가 없는 가운데 TV가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새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사 갑니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마 살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이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죠? 장마 때는 참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계속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 근데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양평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사실 모르셨죠?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저 청개구리 이야기가 사실은 양평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낳은 개구리 중에 말 안 듣는 개구리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뭐든지 엄마가 말을 하면 반대로 하는, 무조건 반대로 하는 개구리가 한 명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속을 한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말을 유언을 남기니까 얘야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어디에 놔두라고요? 강가에 묻어라.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도 거꾸로 하니까, 반대로 하니까 이놈이 이 강가에 묻으라면 어디에 묻을까요? 산에 묻겠죠. 그런 마음으로 했을 텐데 그때만큼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가에 묻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무덤이 있던 내려갈까 봐 청개구리가 그 강가에 나와서 깨골 운다고 합니다. 이게 청개구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청개구리만 그런 것일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도 청개구리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위대한 이야기들, 한 번들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이야기, 어마어마하죠. 그런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소년 다윗이 한 16살 정도 되었다고 하죠. 그 소년 다윗이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야기. 와,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엄청난 괴력을 가졌던 삼손의 이야기. 얼마나 괴력을 갖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문에는 성문짝, 그걸 떼어서 두 짝을 무겁게 쥐고요. 그리고 성문을 받치는 기둥까지 떼어서 다 짊어지고 산을 넘어갔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잊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곱씹어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그것이 주는 교훈, 그것이 주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7월달 한 달 우리 요나와 함께 바닷속을 헤엄쳐볼까 합니다. 물속에 가지 마시고요. 바닷속을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며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여러분 보통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로운 동물, 온순한 동물을 상징하는 그게 바로 비둘기. 아마도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이름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미떼가 자기 아들에게 너는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요나가요, 선지자로서 활동한 내용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의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가드 헤벨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가드 헤벨이 어디냐라는 것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스불론 지파 땅이에요. 이 가드 헤벨이 보통 스불론이 북쪽 아람이나 여러 시리아나 이런 지역들과 늘 경계 지역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침략을 당했겠죠. 근데 바로 이 가드 헤벨에서 요나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살던 시대가 언제냐? 여로보암 시대다. 여기 나온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창시자가 여로보암 1세. 그리고 한참 뒤에 북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여로보암이 2번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아람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싸우느라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비워놓고 북쪽에 나가서 변경지방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이에 여로보암 2세가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쳐들어가서 다메섹과 그 지경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냐? 아람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오다가 아수르 군의 추격을 받아서 전멸해버려요. 아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이죠. 당연히. 야, 너희들이 차지한 다메섹을 내놔. 다메섹을 내놓고 뒤로 왔더니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북갈릴리도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자꾸 밀고 내려오면서 가드헤벨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식구들, 친척들, 수많은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여러분 아수르를 좋게 생각했을까요? 원수로 생각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총칼을 들고 오는데 좋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족속인데 좋게 생각할 리가 없는 거예요. 원수지간.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는 멸망당해서 마땅한 그런 족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나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가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얼마나 정도 잔인했냐면 자기들이 점령한 그 지역의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죽을 벗기면서 즐거워할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 가는 곳마다 점령한 민족마다 싸그리 없애버린 그런 아주 잔인한 민족.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 반란을 일으켜
너희들을 이렇게 주고 이런 거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 악독, 그들의 악독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악독이 어디까지 사무쳤을까요?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독을 보시고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만약에 요나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내려서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독이 넘치고 죄악이 넘치는 아수르 민족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죄악을 누이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품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에게 악독하게 하고 옛날에 우리에게 사기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와 원수지간 같다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항상 나가 문제. 요놈의 나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어때요? 용서. 왜요? 저놈이 내 친구 죽였잖아요. 저그들이 우리 가족 죽였잖아요. 우리 친척을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동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게 나의 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렇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도망가자. 도망가면, 내가 말씀을 안 전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겠지. 도망가자. 자, 요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용서해야 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았는데 왜 용서해야 되지? 무릎을 꿇고 살살 빌어도 지금 시원찮은 방법인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많잖아.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많은데 왜 내가 가야 돼? 내가 아니면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곧바로 내려가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고 백산을 주고 배에 올랐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에요. 가데헬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니느웨가 있고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다시스가 있어요. 정반대 방향. 근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바로 먼저 된다. 요바가 항구이기 때문에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걷는. 그러니까 육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배까지 타고 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해. 외면하겠다. 듣지 않겠다. 거역하겠다. 그런 의지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거죠. 정반대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했는데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탔을까요? 부산이나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또 뭘 타고 가려고요? 예, 배 타고 지금 제주도까지 넘어갈 생각까지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요나가 움직이고 있다. 철저한 사람이죠. 난 그러니까 죽어도 못 가. 저 원수, 저 왼수에게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어. 저거는 죽어 마땅한 족속인데, 멸망 마땅한 족속인데 왜 내가 가는 거야? 난 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인 거죠.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드에서 요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렇게 찾으실까요?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요나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눈을 들이번기면서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시편 138편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아시죠? 요나는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걸 몰랐다면 거짓말이겠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정반대편으로.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저울질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지 않던가요? 바로 요나와 같이. 그래서 요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자, 요나가 4절 말씀을 3절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자, 가드에벨에서 남서쪽으로 와서 욕바 항구에 딱 왔더니 3절에 마침 뭐가 있었어요? 배가 있어요. 배가 딱 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예요? 마침 또 배로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해. 보통 이게 다시스 왔다 갔다 하는 배가 그 당시에는 15일 보름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요나가 욕바로 딴 데를 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예요? 어머나 세상에,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자, 이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말씀 정반대로 가면서도 딱 그 일이 딱 있으면 어떻게 우리 생각에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을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그냥 갖다 붙이고 싶은 데는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으로 가면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척척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가데벨 북쪽에서 남쪽 욕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또 다시스로 가면서 그 배에서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그 밑창으로 내려가서 요나가 뭘 할까요? 잠을 잡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요나의 인생이 점점 밑으로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든 정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떨어져 지하실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푹 잠듭니다. 아주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일어나지 못할 만큼 푹 잠. 어느 정도냐?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나고 다 사람들 죽겠다 막 난리인데도 잠이 들 만큼 영적으로 깨어나오지를 못해요. 자기가 죽을 상황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깨닫지도 못할 만큼 그 영이 깊이 잠들고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악이 죄악인지 모르고 심판이 심판인지를 모르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구름이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제일지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가 도망을 가면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도망을 가도요 우리 하나님 그 바다 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때로는 광풍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얼마든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는 법 없어요. 사명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래 죽을 수가 없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큰 광풍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바다가 끼놀고 요나가 탄 배가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큰 바다에서 나뭇잎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마치 다 깨져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참네. 자,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축을 벌리면서 싸웁니다. 와,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베세다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게네사렛에서 다시 보내세요. 보낼 때 주님은 그 뒤에 남아서 일을 마무리를 하고 사람들 끝에 보내시고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밤에 그 갈릴리 한바다에서 한복판에서 뭘 제자들이 만납니까? 용을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세요. 왜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났을까?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특별히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주님께 생각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했어요.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리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외적이 치더라도 우리 걱정할 염려가 없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기억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우쭐거렸을까요? 아니면은 침체되었을까요? 당연히 우쭐거렸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내 장관 정도, 내무 장관 정도 하지 않겠어? 나는 국무총리 할 거야. 이렇게 우쭐거리는 이 제자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니까 서둘러서 빨리 가라. 주님이 없이 세상에 금만 찾아가니까 엉뚱한 방향을 가니까 갈릴리 한복판에서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마치 작은 나뭇잎처럼 흔들립니다. 나뭇잎 아닙니다. 절대 나뭇잎 아닙니다. 나뭇잎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뭇잎. 자꾸 여기서 웃었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엉뚱한 것을 보고 자꾸 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구 흔들어요. 죽을 지경으로 흔들어대요. 자, 그런데 요나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씨를 물고 또 배를 가득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듭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배가 지금 난리가 나갖고 깨질 지경이 되었어요. 바다에 빠질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투를 벌리면서 난리 목성을 피우는데 문제의 원인인 이 요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깊이 잠들었더라. 어느 정도로? 배가 흔들려 깨져도 모를 정도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죽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 와, 이 똥배짱,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피똥 싸고 있는데 자기는 나 몰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요나한테는 말이 돼요.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내 곁에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이 어떤 건지, 지금 내가 어떤 위기에 당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깊이 잠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에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구제불능이 될 때까지, 도무지 손써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있어요. 왜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이 완전한 내리막길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인생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제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타이가처럼 그렇게 내리막길 걷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굶을 지경이 될 그때까지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그제서야 깨달으려고 합니까? 그제야 제정신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요? 자,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님이 그에게 나서는데 자네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문제는 자기가 다 제공해놓고 불창하고 있으니까 선장이 이를 얼마나 답답하게 한심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배미차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깨우는 거예요. 야, 이런데 잠이 와 지금? 이런 거잖아, 그죠? 정신 좀 차려. 지금 잘 때야? 어쩜이냐? 자는 자의 어쩜이냐?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 사람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돼?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지게 된다. 밖에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께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하나님께 버려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요나가 내려가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배 위창으로 올라오니까 위로 올라오고 배승반으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당첨이 되었을까요? 요나가. 로또에 당첨됐나요? 이번에는 로또 당첨된 분이 보니까 이번 제가 그냥 신문 봐서 저는 로또 안 삽니다. 한 40명이 넘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1등이요. 그래서 로또 당첨금이 1등 해봐야 4억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도 한번 해볼 걸 그랬나 봐요. 4억이 좋았을 텐데 40명이 넘었다는데 이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왔나 살펴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에게 딱 걸렸어요? 요나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쪽팔린 고백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와,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죠.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요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청개구리 심보를 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도망가다가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애꿎은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온갖 피해를 다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맛을 잃는 소금이 되어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망신이죠. 이 망신살이 뻗쳤어요. 요즘 아이들로 표현하면 개망신입니다. 진짜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그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그 사람이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추격해 오시는데 뭘 대동하고 추격해 오실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뭘 대동하고 요나를 추격해 오셨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상도 못할,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녕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자세로 하나님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나처럼 청개구리 심보를 품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보잘것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손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